3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각자 10년마다 다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치러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지 말로 갈수록 살아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지 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실주하심이 실제하심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부족합니다. 부족한 좀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을 이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과연 건강한지 겉사람을 따라 사는지 속사람을 따라 사는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 있는데요. 동사에 대한 동사 형태가 있잖아요. 뭐 본동사가 주동사가 있고 부정사가 있고 뭐 분사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글 성경은 다 그냥 동사로 다 처리를 하거든요. 여기 보면 사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부정사로 출발하고 있어요. 부정사. 그러면 주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16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독자 에베소 교인들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게 투부정사예요. 부정사입니다. 그게 하나가 뭐예요? 강건하게 하시오며였던 거죠. 근데 오늘은 뭐로 시작하냐면 똑같이 투부정사로 시작해요. 그러면 16절에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속사함을 강건케 했다면 오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다는 못 나오고 다는 알 그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17절이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요. 그래서 반만 잘라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 보면 투부정사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빨리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요? 계시게 하시옵고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 속사함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계시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금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미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생각했냐면 정리를 했냐면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하나님 위에 계시다면서요. 왜 여기 계시다고 또 얘기하세요? 그러면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계신 곳이 위에요? 아래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내용이 뭐라고요? 어디에 계시다고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여기 마음에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날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이 마음 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기관보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기관이에요. 의지의 자리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좌로 가면 내 마음이 좌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느낌이 있잖아요. 감정이 있잖아요. 사고가 있잖아요.
뭐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 누구에서 어디서 다 결정하냐면 바로 마음이라는 기관에서 결정해요. 그렇다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건 여러분 거주함을 얘기해요. 거주한다는 건 그냥 앉았다 다 또 딴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기거하시는 거예요. 정착해서 사시는 걸 얘기해요. 그 만약에 어느 집에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집의 주인임을 얘기하잖아요. 계약을 맺어서 월세를 살든 전세를 하는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살면 그 사람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움직이는 기관에 그 집에 완전히 자정하시고 정착하시고 살고 계시다는 의미 뭡니까? 그 마음을 통제하신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마음을 통제한다는 의미 뭡니까?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좌지우지 통제하신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 사도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에베소를 지금 1년간 거의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하면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자라는 것까지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건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착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같이 기도가 돼야 돼요. 지난 시간에 속사함을 강건케 해달라는 거와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 자정하셔서, 아니 정착하셔서, 아니 이 안에 아예 모든 살 다 차리셔갖고 우리 좀 지배해 주세요 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기 참 재밌는 게요, 한글 성경도 그냥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더 정확할 수가 있는 게요, 접속사가 없어요. 그리고 and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강건하게 딱 그 다음에 또 투부정사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 없이 그냥 투부정사만 나열되어 있다면 이 투부정사 내용과 이 투부정사 내용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렵죠? 국번 얘기는 갑자기 나 중학교 때부터 영어만 나오면 막 알레르기 같은 사람인데, 그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영어 하면 알레르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쉽습니다. 같은 문맥 구조를 갖고 있다면, 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설명이에요, 설명.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and나 이런 접속사 없이, 그리고, 과, 와,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계시게 하옵소서. 이런 다음 무슨 말이에요? 강건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설명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사람을 누가 강건하게 하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이 임할 때 강건해져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했다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수 있잖아. 나 속사람이 강건해서 속사람대로 살고 있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나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 이제 성령 받아야 돼. 성령에 불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을 꼭 부가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아니고 액세서리로, 아니면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지위 높은 데를 살기 위해서 받아지는 어떤 능력으로만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요, 성령이 오심은 필수적인 거라, 본질적인 거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하면요. 많은 분들이 난 성령 충만 못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도 올라가더라. 어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직 저는 불 받은 적 없어요. 저는 불 받은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역사가 은사도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요. 무슨 성령이 저한테 역사 안 할 거예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관계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나를 역사하고 계시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혜사예요. 돕는 사람, 카운셀러,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잠깐 역사하고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지배받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 나는 그런 은사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체험도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저를 와서 저를 지배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키라는 열쇠라는 열쇠. 이 열쇠가 없으면 안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처음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좀 조금 정리할 게 많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다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이룬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능력이 임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요, 쉽죠? 믿음? 저 믿음 있어요. 어제 지난 수업 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려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가장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예 일상적인 대진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 알아요. 천국 가는 비결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판단하지 않으면 판단하시면 이렇게 물 흘려요. 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판단하지 않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실제로 얘기하면요 확신을 얘기해요. 신뢰를 얘기해요. 보증을 얘기해요. 신실성을 얘기해요. 이런 쉬워요. 근데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믿으면 단어를 쓰는 옛날로 한번 들어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단어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언어학자를 통해서 우리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믿는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죄된 세상에서는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단어가 나오는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을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지금 얘기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잘 봐야 돼요. 면접관 같은 케이스겠죠.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뭘 보여줘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하고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난 당신 사랑하고 당신 말을 다 순종하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나는 이 회사 안에 못 살고 당신 면접관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고 난 당신 이거야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간단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보증시켜갖고 확실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취하는 뭐요? 행동이에요. 그 시작 성경은요, 믿음은 대부분 다 동사형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종교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갑과 을이 확실하잖아요. 저 사람이 갑이하면 을은 어떻게 해요? 갑에게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 보여줘야 돼요. 종교에서요, 자기가 만난 신이 갑이에요? 자기가 갑이에요? 당연히 신이 갑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신에게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줘야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타 종교에 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행동을 보여줘요.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그 신이 좋아할 것 같은 걸 다 해요. 재물 바치죠. 시간 바치죠. 어떤 거 뭐요? 자기 아들 바치죠. 자기 몸 바치죠. 자기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온 모든 걸 봉사를 다 바치죠. 이것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믿음으로 생각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기 본문대로 해볼까요?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 내 안에 오지. 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가장 많이 하는 거. 입부터 조심해야 돼. 그죠? 이건요, 긍정의 힘이라고 심리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원래 옛날부터 종교적인 내용들이에요. 부정타당.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신께서 멀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정타지 않게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입술 조심해라 그래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입술에 악한 말 쓰지 말고 좋은 말 해야 돼. 잘 될 거야. 튼튼할 거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거야. 평화롭게 할 거야. 모든 것을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신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실 거야. 기도 시간 늘리면 들어주실 거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들어주실 거야. 예배 시간 졸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열심히 드리면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범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로 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은요, 악한 생각 버리고 착한 마음 가지면서 입술로 좋은 얘기하고, 그리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사를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이건 약간 역설적인 내용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 뜻이세요? 아니세요? 뜻이죠. 당연히 들어와야 있어야죠. 왜요? 들어와야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 있어야 돼요. 모두. 여러분들 어디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세요? 그리스도를 거주하게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에요. 다시 갈까요?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갖고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걸 하나님 즐거워하시겠지, 이걸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해서 보여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낯설 거예요, 굉장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굉장히 낯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진장이 됐어요. 하나님, 이거 전해야 돼요.
이거 저랑 맞아요? 많은 사람들 헷갈릴 텐데요. 그동안 종교적인 믿음을 가졌는데요. 열심히 하는 게 꼭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돼야만이, 그런 삶이 너 안에 있어야만이, 네가 아 그렇군요 끄덕끄덕 해야만이 내가 내 아들을 너희 안에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그리스도가 너를 지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이거 한번 6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볼까요? 27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건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니까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분인데 쫓아가야지. 메시아 아닌데도 하나님 보내신 분 확실해. 쫓아가야지. 뭐 때문에 쫓아간다고요?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쫓아가요. 이건요, 종교적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딴 신보다,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신보다 강력해서 적을 쫓아가면 될 것 같다면 종교적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까요? 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뭔가 자꾸 여러분 드릴 겁니다. 보여줄 거예요. 쇼업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종교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이 종교적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걸 뜯어고치는 작업 속에 들어가느냐 도망가느냐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뜯어고치는 역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정말 오늘 얘기하는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이고요, 뜯어고치는 역사 속에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지금 먹는 것 보고 날 쫓아오면 아는데 그것 가지고 오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날 찾지 말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놀라운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왜요? 쫓아가야 되니까. 그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영생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는 대부분 뭐예요? 난 신뢰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저 충성할게요. 말씀만 하세요. 따라갈게요. 하나님이 하라면 다 할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와요. 그래요? 영상이 있다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얘기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 많아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떤 사람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 모세를 알아요. 만나를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모세는 만나를 뿌렸는데 당신은 뭘 줄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하세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준 양식 먹어도 안 죽어. 내가 떡이야. 날 먹으면 살아. 그러면서 뭐라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군데? 누구란 얘기예요?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난데 내 피와 내 살을 마시고 먹으면 넌 영생한다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죠. 그런 거예요. 그럴게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느냐 물을 때 아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60절, 60절 가보세요. 6장 60절. 굉장히 길죠? 60절까지 있으면. 딴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목숨 걸고 쫓아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저분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거 알고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공생에 들판에서 같이 자면 같이 자고요, 먹을 거 없으면 같이 금식하고요, 이랬던 존재들이에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자는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구릿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구릿뱀을 본 사람이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불린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 불뱀의 형상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네가 정령 살리라. 그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 한 얘기가, 어떻게 구릿뱀 보면 내가 살듯이 어떻게 당신 피와 살을 먹어?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유, 이러고 있으면 괜찮은데 끝까지 있으면서 알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가버려요. 예수께서 그걸 아십니다.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에 물어보세요. 그것이 너에게 걸림되느냐?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부활하실 때 보면 너희들이 달라지겠지? 그러면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가 살리는 것은 너희가 보이는 죽이 아니야.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요? 속사람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속사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 역사하니까 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와 귀하신 살이 나하고 같이 동의하고 있는 걸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뭐요? 영이 살아난 거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모하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먹는 거 보고 내가 믿는 신이 가장 큰 신일 거야.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잖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알라를 위대하다, 알라를 위대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죽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믿음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오니까 믿음 생활이 시작됐다고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느냐 할 때 그것이 이해 안 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 믿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안 믿어져요? 놓고 계신데 나 저거 안 믿을래 갈래 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제 얘기했지만요,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신데 어떻게 할 수 있다? 네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네가 뭘 안다고요? 내가 절대적인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박혀서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조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 오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왕창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여러분이 얼마큼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65절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믿음이 없으면 절대 예수 앞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왔어요. 67절에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이제 핵심적인 멤버들이죠. 그들에게 물어봐요. 너희가 가려느냐? 이들의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다 이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자기 심령을 찌르고 꿰고 자기 영이 끄떡끄떡 이상하다, 이거 뭐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해요? 저 다 이해했어요. 피 주세요, 살 주세요 안 해요. 베드로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저 피 주세요, 저 살 주세요 이럴 거예요. 베드로 그게 안 해요. 약간 좀 영리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뭔지를 확실히 모르지만 언제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거였구나 하고 놀래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린 취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긴가민가 할 거예요. 긴가민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 믿어야 돼, 저거 믿으면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게 말이 돼? 근데 시작이 언제 아세요? 깡가게 돼요. 붙들게 돼요. 어쩌라고 이렇게 자꾸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그래도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성령을 딱 역사하시니 내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환상 속에 정리된 것, 그래서 이걸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지, 하나님 나한테 큰 걸 하시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역사함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 나를 두들겨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의 고백이 이제 바로 그 피와 살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믿음이 곧 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지배하러 집어넣는 얘기예요.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어떻게 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의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분은 놀라운 분이야, 가장 강력한 신이야, 그래서 저분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 나의 삶을 알아서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신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신약에 능력을 행하는 것이 다 안 하세요. 요 6장 들고 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표정을 구해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따라갈게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따라갈게요. 그때 예수님 안 하세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뿐이 너희 보여줄 거 없고 이들이 믿음을 쫓아올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쓰세요. 왜 그랬습니까?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쳐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도움이 아니에요. 목사 도움이 아니에요. 옆에 기도사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부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장입니다. 먼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예요. 정말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우주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에게 안 하면 화를 내리실 분이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은 불을 봤어요. 그들의 조상은 구름기도를 봤어요. 불기도를 봤어요. 그들의 조상은 성막을 봤어요. 성계도, 법계도 봤어요. 자기들은요, 성전은 봐요. 율법책은 봐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살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믿음을 측정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요. 예배 잘 드리면, 기도 오래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얘기를만 잘만 하면, 좋은 얘기만 하면 난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그좀 똑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라. 예수를 믿는 거는 앞에 법기도 없어, 율법서도 없어, 성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단 한 가지, 그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니? 그걸 믿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패턴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여러분 잘 시작이죠? 많이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고 알겠죠? 배우신 분들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니. 여기 나오죠? 여러분 이걸 자꾸 오해하세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10장을 이해하시되 10장 뭐요? 너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요,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 그러니 모이는 거 피하지 말고 서로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고 믿음을 갖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자가 되라. 이게 10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을 설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믿음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은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정말 입 조심하고 하나님 복 주신 분들 입만 조심하면 돼요. 이해되세요?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믿어보시면 안 되니까요. 기도를 100시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냥 앉아서 100시간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와서 예배드리라고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뭔가를 주실 것 같아 오셨어요? 나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안 오지? 10번 해야 되나 보다. 부처도 몇 번 전화하니까 겨우 이렇게 봤다면서요? 이쪽인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보는데 몇 번, 만 번 전화하니까 약간 봤다고 했나요? 그렇게요. 이게 불교인들이 주로 절 많이 하는 이유 아닙니까? 부처가 자기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거 가지고 있어요. 눈물 가지고 눈물의 병을 따져서 눈물을 치러야만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이상한 얘기들. 하나님이 무당이세요? 무당 귀신이에요? 무슨 대가성을 바라고 있다가 저 눈물 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물 차냐 안 차냐 보자 오면 찬데 가서 역사해야지 이러십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어떤 분은 눈물 한 방울 떨어지네. 뭐? 왜?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 차고 넘쳐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 역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거에 익숙해 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야가 익숙하니까요. 종교적 믿음에 익숙한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네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이런 것처럼 보셔야 돼요. 어떤 삶인지. 아까 얘기한 그대로요. 선진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인데 율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시가 부활하실 밖에 없는데 딱 믿음을 알게 되다 보니까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실존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니하시는, 실존하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에서 이렇게 하면 A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B 생기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못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복 주셨다. 어떤 사람은 막혔는데 오히려 저 주셨다. 모르겠지만 나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역사함이 다양한 걸 알게 된다. 이것이 뭐 믿음이라는 겁니다. 볼까요? 그런 게 있나? 여러분 잘 아신 내용들 가지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나오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물을 받으셨거든요. 아벨이 우세하다, 가인이 우세하지 않다. 어떻게 해요? 뭐 피의 제사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히 얘기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다행이에요. 어떤 걸 받으시고 어떤 걸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시지? 흡족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여기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이거 안 고치세요. 나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흡족하신가 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집 피워서 오늘부터 금식도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자식이 죽는다는데 아비가 있어? 그래, 아버지 한번 죽어봅시다. 안 고쳐주나? 고쳐주실 것 같아요? 안 고쳐주세요. 그러다 고치신 분요 단 한 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알게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알고 있다면 시험하는 자라 오히려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아예야 책망한다? 그거 하지 마라. 이해되죠, 여러분? 다 달라요. 답이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됐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마주치는 것이 믿음이에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아벨 지사가 있습니다. 에녹이에요. 죽지 않고 올라가요. 어떻게 알아요? 기쁘게 같이 할 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증거 뭐라고요? 데려가셨어요. 그 당시에 데려갔다는 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지. 신화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굉장히 놀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저러지? 그 몰라요. 두 사람밖에 몰라요. 두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사람밖에 몰라요.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복을 주시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얘는 내가 기뻐해. 나 얘가 감동을 좋아. 그거 부러워할 필요 있죠.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새롭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의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다 읽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방주 만들었죠. 방주가 바로 노아의 믿음을 보여준 거고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바벨론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뭐요? 각자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보여지는 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 뭘 하고 계세요? 시간을 투자하고 계시고 뭘 드리고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이제 떠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하는 함께 하시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 들은 놀라운 새로운 선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달라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세요. 없으면 문제예요. 없으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무릎 꿇고 하나님 저들요 예수가 안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가 안에 있는 거를 저들 마음에 하나님 부으신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분명 만나고 있는데 없습니까? 피를 먹고 살을 마시라고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네 말 말고 내 말. 내가 너한테 한 얘기가 있어. 그리고 네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어. 너 자신의 욕심 이게 아니라 다 부인해. 다 포기해.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만 먼저 듣고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네 얘기를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줘. 바울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나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느낄 겁니다. 지금 모르실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몰라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신 건 늘 알아요. 저희 장모님 얘기지만 저희 미국에 있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 미국에 있는데 그냥 저기 그 미국과 여기 연결돼 있다고 꼭 그러세요. 그 말씀 잘 했어요. 그게 있어요. 그죠? 자식한테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분명히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때 보면요,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안고 계신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데 먼저 앞장서서 나를 가만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것을 왜 주장하고 계세요? 우리 시험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놀라움이 우리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요, 놀라겠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목사님 저기 됐어요 하는 그런 고백을 다 하는, 저도 포함해야 돼요. 저도 고백하는 그런 몸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